자, 랩너트들 오늘 성경 퀴즈대가 있어서 메시지를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출애굽기에 있는 랩너트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이라.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단과 흑암에서 해방되는 구원 사역이에요. 똑같아. 양의 피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고생 땅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이랑 살면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두 글자로 동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떠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요? 모르고 태어나요? 알고 태어났어요. 와, 누님이 알고 태어났구나. 그래, 상원이 알고 태어났구나. 영원이는 아빠를 아직도 모르던데. 그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로 태어나.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셔가지고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구원에 있어서 명지 구원 받으려고 한 거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야.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봐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전쟁마다 하나님의 사자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나경이와 우리 사랑하는 누림이와 우리 사랑하는 명준이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자, 생각해봐요.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 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는데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똑같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아닌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그렇게 안 나와있는데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라. 그게 출애굽기에서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결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못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불신앙했어요. 내대로 불신앙. 원망하고. 물 왜 안 줍니까? 밥 왜 안 줍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모세 왜 안 내려옵니까?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버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못 믿었대. 자, 옆에서 친구 보고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자, 뒤에 선생님들 보고 축복합시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 주신 핵심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서 각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약계와 성막과 성물과 제단과 성막의 뜰과 등불의 뜻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례는 이러합니다. 언약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언약계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선물로 십계명 석판이 담긴 상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정막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만나시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거룩한 만남을 상징하며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막은 거주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칸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성물이란 사제의 축복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었거나 그 자체를 신성한 물건을 의미하며 주로 예배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통칭합니다. 성화, 성상, 십자가 등이 있으며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도의 수단이 있습니다. 제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단은 예배를 위해 제물을 바치거나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높은 구조물이나 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표하는 장소로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장소를 뜻합니다. 성막의 뜰에 대해 또 설명하겠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성소, 지성소를 둘러싸는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이 뜰은 번제단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죄를 대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성막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거치는 구역입니다. 또한 성막의 뜰은 성막의 전체 구조를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뜻이며 한자재, 우리나라 말의 불이 합쳐진 것입니다. 문맥에 따라 길을 밝혀주는 안내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예요? 만들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수행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김두리 멤버도 나오세요. 큰 박수로. 자, 안녕하세요. 교동부 미션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약궤의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계약의 표로 지성소에 안치하였던 궤입니다. 성막의 뜰의 영적 의미는 번제함과 물들병의 배열에서 특히 드러났습니다. 즉 주님의 희생 대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는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뜰을 정결하게 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물의 뜻은 신성하고 거룩한 물건입니다. 등불은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힌다. 빛을 밝힘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이고 사물을 분명하게 의지하게 하고 보호함을 완성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빛의 특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등으로 상징되며 가끔 해로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막의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만이 모든 인간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교회의 예표이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만드는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잘했네요. 자, 우리 오나경 멤버트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과 교회중 언약궤 성막 성물 제단 성막 입지 분부를 발표할 언약궤 멤버트입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보면 성막의 설계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성막이 아닌 성막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가 증거의 힘으로 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막이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네 번째 덮개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보면 진설, 병상, 그리고 등잔대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중요한 예배 도구로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7장부터 보면 주원목, 규비 등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제단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의 현지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성막의 뜰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보면 구체적인 건축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크기, 울타리, 재료 등등입니다. 이것도 단순한 성막의 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거룩한 회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등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한 등불이 아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요약으로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성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만인만후의 선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헌금, 제단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교회,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는 곳 관측 시기, 등불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빛 한 장에 놓는 뜻 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다가 인것 같습니다를 붙였어요. 이게 다른 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엄마랑 소통이 좀 달랐는데 이거는 총합 주제 합쳐서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랩런스 친구들 발표 너무 잘하는데 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거 자료 조사하면 마지막에 반드시 뭘 발표해야 된다. 출처 발표해야 돼요. 출처 안 밝히면 했어요. 출처를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출처를 꼭 밝히도록 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누가 걸어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불금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출처를 반드시 밝힙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친구 나오세요. 저기 누구예요? 박윤슬 랩런트 나오세요. 윤슬이 나오세요. 자, 우리 다른 언니 오빠들이나 친구들이 발표하는 거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될 시간이 나죠. 이렇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성막. 성막은 크게 안테나 성소로 이루어져 있고 성소는 다시 성소와 지정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전으로나 문을 들어서면 변제단이 있고 여기서 재물을 세웁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상, 왼편에는 금촛대, 가운데에는 현장이 있습니다. 지정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을 썰는 지팡이를 넣습니다. 두 번째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의 표로 지정소에 안착된 황금 박판을 달고 상자이며 십계명판, 아론을 썰는 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등불.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그리고 신앙인의 복된 사명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성막의 뜰.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에 있고 모든 제사와 예배의 출발점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선물. 선물은 순수하고 거룩한 물건이고 십자가 보상, 목주, 성모상, 미사 제거 등이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제단. 일반적인 의미는 신이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단이고 종교적인 의미는 예배, 희생, 헌신의 상징 장소를 나타냅니다. 상징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행위의 의미를 줍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윤수이 요거 조사하면서 뭘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이렇게 완성한 것이 뿌듯하죠? 네, 자, 잘했습니다. 우리 미션 수행을 잘하는 우리 윤수이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멤버스 나오세요. 시글이 나오세요. 시글이 나오세요. 그림도 나름대로 멋지게 잘 그렸네요. 첫 번째로 어렵게 하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10개명, 노아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성막에는 지성, 초성소, 물두멍, 성막들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등불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림으로 잘 그렸대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좋습니다. 자, 좋아요. 발표할 때 제일 처음에 저는 초등부 미션이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제목을 간단하게 말하고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김지원에 가서 나오세요. 지원 열심히 첫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입니다.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막의 기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막은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뜰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진설경, 상금 등대의 분향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고 피의 제사로 죄사함이 제공되었고 그리스도의 극극적 희생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친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죄를 속죄하는 장소로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막의 뜰은 죄를 회개하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을 분리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통해만 그분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요거 하면서 뭘 느낀 점 있나요? 깨닫게 된 점? 모르겠어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우리 상원이 먼저 나오세요. 상원님한테. 우리 스케치북에 있어요. 역시. 자. 저는 자, 이름하고 성막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성막에 대해서 발표할 성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즉 임마누엘
원령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는 지성소에 놓인 성막의 핵심 기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이자 이스라엘의 주민 상징이고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와 말이 아론의 성막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동식 성수고 히브리어로 거하시다, 머무르시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은 제단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장소. 성막의 제단은 번제단으로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성물입니다. 성물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를 돕는 기물들이고 떡상, 건축대, 분향단, 목조망, 경계 등등 포함되었습니다. 성막의 뜰은 성막의 외부 공간으로 제단과 물두멍이 위치했고 일반 백성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성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김영준 멤버한테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성막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윤주입니다. 성막의 뜰, 번제단, 물두멍, 등불, 언약궤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의 울타리의 재료는 놋, 세마포, 은, 줄이고 높이는 2.5m로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울타리는 구별, 보호,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성막의 뜰 안에는 성막, 지성소, 언약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육적인 마음을 없애고 성령으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피, 불, 불이 중요한데 이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 구원의 불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등불입니다. 등불의 크기는 알 수 없고 무게는 56kg입니다. 등대는 창문이 없는 성소를 환히 비추는 역할을 했으므로 이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루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와 된 항아리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은 섞여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